예화를 좀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야채 장사를 하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옛날 야채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식들을 기르던 그 조그만 집에서 살기를 언제나 고집하였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어머니에게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라고 권했더니 한 번은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좋은 집 주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집을 지어다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이사하마. 그러면서 어머님 염려 마시고 어떤 집인지 말씀만 하세요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다 금으로 깔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집에는 12개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그 12개의 기둥도 다 금으로 입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12개의 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문도 다 금으로 입혀야 하느니라. 자식들이 어머니 무슨 농담을 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없다면 말하라. 나는 이미 그 집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있단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대해 염려할 것 없다고 하시면서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도 이러한 집을 하늘에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언급한 단어인데요. 바로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선한 마음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5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 선한 마음은 창세기 1장에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창조된 만물에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사역 가운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과도 연관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점은 일에 대한 관점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선한 마음은 이른 아침 이전에 품고 계셨던 마음인 것이에요. 즉 창조 이전에 계셨던 마음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보상을 받으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보상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한 시간을 일할지라도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에 대해서 일당을 주기로 품은 선한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품었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주인의 행동은 세상의 가치와 관점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마치 일찍 온 일꾼들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어찌 그 선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원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마케팅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인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양적인 부흥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정작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놀고 있는 교회 성도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상실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일찍 온 일꾼의 말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포도원의 주인의 운영 방침에 도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10절에 보세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이 갖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세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바로 기득권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득권인데요. 천국에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온 자들에게 기득권을 주장한다고 설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또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보석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10장에서 20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천국에 대한 그 비유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천국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득권으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일찍 온 사람들에게 대한 것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14절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오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처음 온 사람들처럼 섬긴다면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여 성장하듯, 아니면 작게 시작하는 개척교회이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며 섬긴다면 행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은 수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선함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의 약속들을 소유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첫 번째로 주님의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선한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도전하는 어떤 기득권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안에 흐르는 높아지려는 죄성 때문입니다. 기득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것이죠. 천국은 섬기는 자들의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천국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종의 형체가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공로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포도원 일꾼으로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삭스를 더 받기 위해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이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에요. 주인의 은혜로 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매우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자기 노력이나 공로에 집착하면 교만해져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바로 은혜와 구원은 자기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또한 자기 공로가 아닌 은혜로 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다 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고용된 일꾼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받은 품삯과 자신들의 품삯을 비교하며 이 주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적은 시간 동안 일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해심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할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의 혜택을 시기하고 또 질투함으로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현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동료를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 자매로 여기기보다 물리치고 이겨야 하는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교의식과 경쟁심으로 가득 찬 이 메마른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타인과 비교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임을 인지하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아멘. 내 주위에 있는 내 동료들이 나의 눈이고 나의 입이고 나의 손이고 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한 몸이 되시기를, 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주인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관심을 두고 있냐면 가장 늦게 고용한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왜 그토록 우호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있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모두가 포기한 마지막 시간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면 초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지런히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십시오. 6절에 보니까 자신을 써주지 않아서 종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루가 저물기 전 1시간까지라도 그들을 찾아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돈이 많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찾지 않는다면, 연약한 자들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은 행해도 재물을 버리지 아니한 부자 청년과 같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부자 청년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온 자들은 처음 온 자들처럼 섬기려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선함을 실천하는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해서 그 사명 가지고 잘 위치해서 교회와 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포도 주인은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사실 오늘 본문의 명령이면서도 가르침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참고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말미암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도 토기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귀하게 쓰는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또 뜻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도 나와 있는데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또 이 세상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생각이 중요합니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 온 사람은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일하고 나중 일하는 것이 대가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뭐가 기준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이신데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여긴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걸맞는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일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차별은 원하셨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일을 더 했더라도 나중 온 사람도 자신과 같이 대가를 받기를 생각했다면 주인이 더 인정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먼저 일한 사람이 나중에 일한 사람만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먼저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먼저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들 주님 뜻을 알았으면요,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맞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해심 그리고 안타까움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또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믿음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자기 공로를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이해심을 가지면 말씀에서도 걸맞는 대가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어린아이와 같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언급된 단어 처음 말씀드렸죠. 천국은 마치,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례 집례하면서 이 천국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의 공로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천국에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